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마지막 56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의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 혈류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사건은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4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면 회당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를 말하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신망이 있었던 사람이 회당장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12살 된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이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43절과 44절 말씀에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야이로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이 야이로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믿음의 문제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건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 혈류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여러분, 누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12회를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혈류증은 여성이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봤지만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 병을 고칠 수 없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이렇게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그러느라고 돈이라고 하는 돈은 다 써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비참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고통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의 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 문둥병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단순히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인식을 받으면서 함께 할 수 없었던 여인으로 소외를 받으면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렸던 그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슬그머니 다가가서 감히 이러저러한 문제로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말조차 못하고 그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집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처지의 불쌍한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던 거죠. 그런데 44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녀의 병이 나은 겁니다. 12해 동안 가진 방법을 다 써봤지만 고치지 못하고 그녀를 괴롭게 했던 그 병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장면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면서 가던 길을 멈춥니다.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가던 길을 멈추고 내게 누가 손을 댔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아마 야이로의 마음은 다 타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밀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의도적으로든 의도적으로 적이지 않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면서 손을 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상황을 예수님께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손댄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으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집스럽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믿음의 문제를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도,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도 그 소문 듣고 예수님께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 중에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대, 이렇게 해서 아무개가 병을 낳았대, 뭐 이런 소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적인 문제로 예수님에게 나왔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밀치면서 예수님에게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손을 댔던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방법적인 문제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받는다면, 여러분, 이런 미신적인 어떤 그런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유명한 절이나 명소에 가면 뭐 무슨 조각상이 있는데 그거 어디를 만지면 뭐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이 자식을 낳고 뭐 병이 고침받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나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면 하도 사람들이 그곳을 많이 만져서 맨질맨질하게 딸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건 달랐던 겁니다. 그는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라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님이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 여인은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43절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딱한 사정을 야이로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드러내놓지는 못했지만, 이분이라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앞에 드러내놓지 못하고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뒤에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지만, 그러나 주님이라면 내 문제 아시고 이 병 고쳐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뒤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도 이상합니다.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방법적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딸아, 네 방법이 네 병을 고쳤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까지 해결받은 겁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거든요. 방법으로 나아갔던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고침받는데, 그 소문 듣고 또 다른 혈류증 앓던 여인이 이 예수님에게 가서 옷자락을 만졌다면 여러분, 그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만약에 그 방법으로 나으면 여러분, 미신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방법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금식기도와 일천번제와 작정기도 이런 것하고 뭐 3000배나 정한수 떠놓고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하고 여러분,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를 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분의 인격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인격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형편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주님 앞에 표현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해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의 사건으로 아직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상상도 안 가고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어쩌면 길을 재촉하지 않고 이렇게 길에서 시간을 허비한 예수님과 이 여인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슬퍼하는 야이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말씀일까요? 무엇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가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을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딸이 죽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죠. 다 이젠 다 끝났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없이 난 어떻게 살아가나 라고 하는 그런 절망이 그에게 찾아왔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삶에 대한 희망도, 의욕도 다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음 무너지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을 붙들어라.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집니까?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판단을 내어드리겠다, 맡겨드리겠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죠. 우리에게는 길이 안 보이고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이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갑니다. 만약에 야이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있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가지 않고 자기 혼자 그렇게 집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끝이 아닌 거죠.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통곡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통곡하는 자들에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왜 비웃습니까? 여기서도 판단하죠. 내 판단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판단이 틀렸다는 거죠. 그것도 비웃을 만큼 터무니없이 지금 예수님이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죽은 아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예수님은 놀란 부모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죽은 소녀가 온전히 살아났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모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56절 말씀에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른 관심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우리들은 신비한 기적이나 병고침을 경험하면 온통 거기에 눈이 뒤집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은사주의입니다. 은사주의. 여러분, 제가 무슨 주의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주객이 전도된 거. 그러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보다 복이 더 커져버리면 그게 기복주의가 돼버리고, 병 고쳐주시는 그런 은사를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그 은사, 기적 자체에 더 마음이 가고 이게 더 커져버리면 그게 은사주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기적 자체에 온통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침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보다 그 어떤 것이 앞서지 않기를 원하고, 예수님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좀 깊이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상반된 사건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정점에 도달하면 결국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의 이 무남 동녀 외동딸이, 여러분, 그 외동딸이었으니까 여러분, 지난 12회를 온갖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사람은 12회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회 동안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던 거죠. 너무나 상반된 인생을 12년 동안 살았던 이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숫자죠. 유대인들에게 12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았던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완전한 소외와 불행을 안고 살았던 이 혈류증 여자를 오늘 누가는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상반된 인생을 살았던 두 사람이 마치 하나의 정점에서 만나는 것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은 많은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삶을 살았지만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정점에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12년 동안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그 정점에서 지금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정점, 불행이라고 하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정점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두 여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던 예수 없는 인생은 결국 절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그 인생의 그 절정은 결국 죽음과 절망이라는 걸 오늘 이 두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은 그 절망의 정점, 그 죽음의 정점, 그 꼭대기에서 누굴 만나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든,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 비참한 인생을 살든,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결국 그 정점에서 죽음과 절망이라고 하는 그것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죽음과 절망이라고 하는 그 정점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건 예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만나야 한다고, 예수와 함께 예수 있는 인생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그 상황은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그동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믿음 생활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